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교회 구용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5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택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나오는 2가지의 단어를 듣고 3초 안에 여러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어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 둘, 셋. 참 선택하기가 힘들죠. 네, 아주 힘듭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하기 쉽게 이제는 다시 개념을 다시 바꾸어서 단어를 제시하겠습니다. 2번째 선택입니다. 돌멩이와 5만원짜리 한 장. 하나, 둘, 셋. 네, 5만원짜리를 많이 선택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선택입니다. 자, 금덩어리 하나와 5만원짜리 지폐 한 장. 하나, 둘, 셋. 예, 아마 여러분 금덩어리 선택했겠죠? 자, 그 다음 선택입니다. 금덩어리 하나와 그리고 자, 저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물론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으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목숨 명자죠. 자, 목숨과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선택했습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설마 안에 다이아몬드를 선택한 사람 없겠죠? 예, 목숨을 선택했으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목숨과 천국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목숨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선택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맞잖아요, 그죠? 2개 중에 무엇이 나에게 더 이롭고 좋은 것인가를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의 가치를 모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2018년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드론이 아마존 그 정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발견합니다. 전혀 문명 세계와 단 한 번도 여러분 접촉이 없던 이런 원주민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때 이 원주민에게 다이아몬드, 아까 나왔던 거죠. 여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와 엄청 큰 소 한 마리를 딱 보여주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냐 할 거냐고 물으면 이 원주민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소를 선택합니다. 왜? 원주민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목숨이 제일 가치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가치가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살기 위해서 과로합니다. 맞죠? 예, 잠을 줄여가면서 또 뭐 며칠 밤낮을 세워가면서 과로합니다. 이 수명이 목숨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술과 담배로 그 몸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니,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하는 걸 보면은 목숨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목숨의 가치를 언제 사람들은 깨닫게 될까요? 내가 이제 병으로 사형 선고 받으면 선생님 이제 4개월 5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깨닫습니다. 목숨이 제일 가치였구나. 제일 소중한 건 목숨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천국의 가치도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고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선택과 포기입니다. 왜 선택과 포기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선택과 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과 더 나쁜 것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이 왕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왕의 자리를 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을 그림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요, 신하들과 다윗 앞에서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에게는 가장 필요한 인물이죠. 왜? 악령이 깃들었을 때는 음악을 연주해서 악령을 쫓아내주고, 나라가 위험할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았던 다윗이 가서 그 적군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숨깁니다. 다윗을 숨기고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다시 깐곡하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여, 이 명령은 잘못되었으니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깨닫고 사울이 그 명령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임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다윗이 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나가지 않고요, 그 다윗의 연주를 듣고도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 안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강하니까 더 이상 악령이 나가지 않고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이려는데 다윗을 못 죽이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부하들을 시킵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아침이 되면은 그 다윗에게 가서 자는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을 알게 된 미갈은요, 그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침상에 다윗은 것처럼 인형으로 꾸밉니다. 아침에 병사들이 옵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이 지금 많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사울 왕에게 군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은 그 보고를 듣고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그 침대 채로 다윗을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갔는데 그곳엔 다윗은 없고 다윗 인형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사울왕이 보고합니다. 사울왕이 아주 성이 나서 딸 미갈에게 막 욕을 하면서 심하게 나무랍니다. 그때 미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피난시키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왕을 위해서 도망간 다윗은 라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라마의 나윗을 머물게 됩니다. 나윗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숙소를 뜻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병사를 3번이나 보냅니다. 근데 3번 다 이 병사들이요, 라마에 있는 나윗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요, 선지자처럼요 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못 잡아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근데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은 아예 벌거벗고 저렇게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합니다. 결국 다윗을 잡아오지를 못합니다. 자, 이 틈에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가 있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에게 죄가 있다면은 요나단, 네가 보기에도 내가 그런 죄가 있다면 뭐 아버지께 이야기할 필요 없다. 지금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너는 결코 죄가 없다.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도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왕이요 아주 성을 내면서 창을 들고 자기 아들이지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는 그 왕의 자리를 위협받을 것이다. 다윗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정으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요, 슬피 울면서 다윗을 껴안고 입 맞추고 슬피 울면서 다윗을 무사히 도망시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요나단이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은 뭘까요? 요나단은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다윗. 다윗을 선택한다고 요나단에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포기한 건 뭘까요?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요나단은요, 그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선택인 걸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요나단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울의 선택을 볼까요? 사울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합니까? 자, 사울이 선택한 건요, 자기 왕의 자리입니다. 왕권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은요, 그동안 자기에게 무수한 도움을 줬던, 꼭 필요했던 사람인 다윗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어린 아들, 여러분 요나단도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왜 왕인 사울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보물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보물은요 세상입니다. 요나단의 보물은 하나님이지만은 사울의 보물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이미 세상에 가 있는데 세상보다 여러분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귀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요,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모든 친구를 다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결국엔 어떻게 선택과 포기를 해야겠죠. 무엇을 선택하고 뭐게,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 시간에 내가 유튜브 보고 놀고 자고 하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언제 놀고 자고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언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공부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내가 잡다한 것으로 놀고 나를 위해서 보냈던 시간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포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들었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명의 하인이 어떻게 두 명의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간 이 주인을 더 잘 따르겠죠. 그럼 이 주인은 팽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요 이 땅의 재물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한다고 뭐 내 갖고 있는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위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 위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재물을 여러분 선택한 사람은요 천국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천국과 재물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물론 천국이 더 좋은 선택이죠. 천국을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로 여러분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즐기고 뭐 네가 가지고 싶은 거 이 세상에 네가 뭐 하는 모든 거 그걸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아버지 사랑과 멀어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을 포기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의미는요 단순히 너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배에 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많다고요? PC방 가 있죠. 친구와 같이 PC방 가죠. PC방 가요. 왜?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PC방 가자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왔겠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것을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욕망의 노예. 세상은요 전부 다 이 몸, 육감, 그죠? 우리가 하는 게 몸의 유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라는 거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 이런 말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게 돼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늘 선택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없지만 한번 억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자, 하나님은요 무한한 시간대에 살고 계시고 세상은 유한한 시간대입니다. 정말하자면 세상에 살고 있는 거는 잠시라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세상에 있는데도 한 150년? 그 정도면요 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니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낼 권세를 갖고 있고요. 세상은 많이 해봐야 그냥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줍니다. 즐기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죠? 타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제공합니다. 자, 이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 뭡니까? 내가 영원하게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데 가야 될 곳인데 이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선택하실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부모는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저씨 이래 안 부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영적 아버지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원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알아서 살아나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해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하나님과 세상. 자,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는 천국,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잠시 눈을 감고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안녕.